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저희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를 기억하며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따라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찌들어 거기에 파묻혀 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족들, 너무나 귀한 천국의 백성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서로를 품고 의지가 되고 기대며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갈 바를 주께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천국의 모습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감격 속에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아멘. 여러분, 미술관에 가셔서 미술관에 가실 기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자주 갈 기회는 없습니다만 혹시 어느 미술 작품 하나를 오래 바라보시면서 그 미술 작품에게 말을 걸어보고 내가 못 보는 게 뭐가 있나, 이게 작가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표현을 하였나, 이런 것들을 혹시 이렇게 말을 걸어보거나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작품을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 미술관에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림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책에 있는 그림 하나를 가지고 오래 묵상을 해보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서 한 30여 문을 들여다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여전히 그냥 다 그렇지 뭐, 그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다시 그 그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보고 또 보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구석에 있었던 어떤 그림들이 보이기도 하고, 왜 얼굴 표정이 하필이면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작품을 오래 들여다보면은 작품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라는 말이나 작가가 우리에게 나와서 설명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일들은 우리 앞에 굉장히 익숙한 본문들이고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십자가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로서는 참 이미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림들, 장면들의 앞에 서서 마치 미술 작품을 오래 들여다보듯이, 아니면 사진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딱 만들어 그 프레임에다가 집어넣었을 텐데, 그런 작가의 의도들이나 상황들을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 앞에 오래 서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문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본문 말씀,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병들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오늘 그림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좀 묵상을 해보면은요, 상황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액션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냥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수동형으로 당해져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한쪽 면에 걸려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 평가하고 말하고, 근데 그 모든 평가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가학적인 장면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아무런 그 힘이 없이, 아무런 능력이 없이 이 모든 괴롭힘을 그냥 당해야 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조롱과 희롱, 모욕의 이 껍질들을 벗겨버리면 거기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본 모습이 여기 오늘 이 그림 가운데, 이 묘사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홀로그램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홀로그램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또 각도를 달리해서 저렇게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에 우리의 가슴에 뇌리에 꼽히는 것들은 희롱과 조롱과 모욕과 욕하는 말들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면면 가운데 이들이 뜻도 모르고 하는 말들 가운데, 행동들 가운데 예수님의 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희롱과 조롱과 모욕의 말들, 행동들을 다 걷어내면은요, 어떤 말들이 남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 온 군대를 모으고 자색 옷을 입히고 경례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예수가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그 다음에 갈대 머리로 그의 머리를 치며 그 다음에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가로에다가 집어넣고 빼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병사들의 온 군대가 모여요. 한두 사람의 병사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모든 군사들이 모여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자색 옷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자색 옷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그가 자주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 보면은 장차 멸망할 바벨론 성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바벨론 성이 생산하는 아주 진귀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주색 옷감이 그 바벨론 성의 제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화려한 것이고 부귀영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색옷, 우리로 말하면 실크옷, 옛날 같은 비단옷 이런 것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여러분, 조롱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나면은 온 군대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자색옷을 입으신 왕으로 서시고 그에게 경례하며 모든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평안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꿇어 절하더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2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조롱하는 말이나 그들의 그 조롱 어리 섞인 말들은 이런 말들입니다.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조롱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롱의 말들을 빼고 나면 그들이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는 고백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사람. 여러분, 성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 40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약의 문서가 보관된 곳입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악이 가리워지고 사해지고 없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 예수님 직전까지의 이 성전은 동물의 피로 이루어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용서밖에 할 수 없었던 아주 보잘것없는, 큰 진짜 본체에 비해서 보면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샘플 같은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화장품을 살 때도 메인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써보라고 주는 그런 샘플과도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고 그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의 프라이드를 삼는 그런 오염된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성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너희들에게 우상이 되어져 버린 이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라 하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제한적이고 이제는 반복해야 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영원한 자비, 영원한 긍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곳, 바로 그것을 이루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성전을 허무는 일이고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된 자기의 육체가 이제는 죽음으로 허물어지는, 바로 성전이 부서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허물어진 성전이 사흘 뒤에는 영광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그 영광의 부활체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없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말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는,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이 말을 쓰고 있지만, 조롱의 말일지라도 거기에는 엄연한 진리가 담겨 있고
그들이 뜻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눈앞에는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세 번째 장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거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쭉 살펴보아서 알다시피 대제사장들은 증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증거에 주목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무기력해서 네가 하고 싶어도 못하지 하는, 뭔가 우리에 갇힌 사자를 보며 조롱하고 있는 관광객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런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영적인 사탄의 음성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자들의 음성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성에서 제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만두고 내려오라라는 것이,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그 말 가운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대제사장들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뭘 알고 한 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조롱의 말이었죠. 남도 자기도 구원 못하는 그런 가짜, 이런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명백히 제사장들이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을 포기한, 가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없는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남은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은 조롱의 말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우주의 진리와 모든 진리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 남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죠.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을 밀어넣는 세상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이야 어찌됐든 내가 잘될 수만 있다면 도리도 없고 도의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갖 명분을 다 갖다 붙여서 내가 잘되는 방법을 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 남이라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가치 없고 죽어 마땅한 살인자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실 수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군주와 권력자들이 권력과 권세를 쟁취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함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을 우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로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기만 한다면 국민과 백성을 위한다라고 명분을 세울지 몰라도 명분만이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용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농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이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격 없고 수준 미달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 수준 미달인 백성, 자격 없는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시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누가 그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의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십자가가 매일매일 우리 앞에 보이지만 그 십자가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진흙탕 속에 던져져 있는 어떤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거름더미에 던져져 있는 아주 냄새나는 거름더미에 무엇 보석 하나가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석, 더러운 오물이 잔뜩 묻어있는 그 보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됩니다. 더러운 오물을 보는지, 안 그러면 오물로 뒤집어 써있는 보석을 볼 것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오물에 잔뜩 더러워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남자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면류 안에 찢겨진 이마에 흐르는 핏물과 밤새 얻어맞은 엉망이 된 얼굴과 사람들이 침뱉은 침냄새와 땀냄새가 그의 몸을 더럽히고 있는 채찍 자국과 상처난 모습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벌거벗겨진 수치조차 가리우지 못하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더러운 자, 무기력한 자, 무능력한 자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물에 뒤집어 써 있는 오물과 같은 예수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보석과 같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롱당하는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 조롱 섞인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허물어 살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남을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 안에 갖추어져 있는 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영적인 출산의 고통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하나님, 마땅히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 보이십니까? 세상의 군왕은 화려한 보석과 황금과 휘장으로 장식된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조종하고 복종시키려는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광의 왕께서는 거칠고 살을 찢는 그런 거친 나무 십자가를 보좌에 삼으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진흙이 보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느낄 수 없는 그냥 십자가 형태의 나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그 가운데 있는 보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진흙을 말하고 있지만 진흙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담겨있는 보석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그 보좌에 앉으사 깊은 침묵 가운데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 왕 되신 예수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어 그를 향하여 절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왕,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마땅한 왕,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당신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을 경배하며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십자가 앞을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 드리지 못하고 조소와 조롱으로 그 말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말은 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말이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그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가리워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왕을, 그의 영광을, 그의 공로를,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고 듣고 느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친 십자가에 나무를 보좌 삼으시고 두 팔을 활짝 열어 자신의 몸을, 손을 못에 찔리시고 자신의 머리에 흐르는 그 가시면류관의 핏자국과 조롱당한 침방울과 모욕당한 채찍질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모르고 말하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인 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가리워주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예수의 발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느냐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자들의 모습과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 아버지 로마 병정들의 모습은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은 들릴지라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십자가는 많으나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으나 내 머릿속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있으나 그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피가 생생한 냄새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절규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피를 보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 속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 조롱 섞인 말들, 오물에 가득 찬 말들, 더러워진 말들 가운데에 보석같이 빛나고 있는 하늘의 진리가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여 경배받으소서.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영광의 왕이시여 경배받으시옵소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 지금 그 성전을 부수고 계시고 자기의 온몸으로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생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를 부르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생한 아버지 십자가의 처형장에 서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그 피 흘리시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아버지 그 발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조롱 섞인 자들의 그 가슴을 후벼파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을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벌주의 세상에서 복음의 꿈을 품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변화되게 도우시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진정한 소명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게 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의 성적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학교의 진학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면 다 헛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일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병들어 아플까봐 위험한 데는 찾아가지도 않는 그런 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쏟아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알게 하소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 예수의 피 흘리신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며 고백을 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진지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나 자신을 향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남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